오늘 말씀은 이제 8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인데 이 내용이 모두 다 희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희년하면 감이 잘 안 잡히죠. 익숙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성경책에서 나오는 내용이기도 한데 또 사람들이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또 레위기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또 오늘날 또 희년의 제도를 활성화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희년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뭐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 시험을 칠 때도 그랬어요. 뭐 신학 예상 기출 문제집이 있거든요. 그 문제집을 폈는데 레위기 편에서 보니까 희년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야, 이거를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희년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중요시 여기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삶의 모습들은 조금 달라졌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가르침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정신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25절 말씀해 보시면 안식년 다음에 희년이 나오죠. 두 개의 연관이 좀 있다라는 건데 안식년은 뭐 어때요? 안식일도 나오지만 특히 안식년 같은 경우에는 7년째 되는 해에는 농사도 짓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다리고 그것만 먹고 살아가라는 거죠. 6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이미 7년째, 8년째 되는 것을 다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안식년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해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일도 해야 먹고 살고 뭐든지 다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의 개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안식년이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더 이제 강도가 센 게 뭐냐? 희년입니다. 왜 그러냐? 안식년은 7년이 아니겠습니까? 7년을 7번이면 49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9년, 50년을 희년으로 지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희년은 어떤 거냐면 단순히 네가 일을 해야 되는데 쉬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다리라, 사모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안식년의 개념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네 거 내놔라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종으로 삼았던 자가 있냐? 풀어줘라. 내가 다른 사람들의 땅을 내가 가지고 있냐? 땅을 내놔라. 원래 사람에게 줘라라는 거죠. 말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바보 아니냐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라고 이야기하죠. 희년에는 자유를 공포하라. 그러니까 종되었던 자들은 나의 소유죠. 종은 나의 소유예요. 나의 소유인데 희년이 되어지면 그 종되었던 사람들을 풀어주라는 거죠. 그 원래 자기가 살았던 대로 돌려보내라라는 거죠. 그리고 땅도 원래 소유인에게 돌려주라라는 게 바로 희년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안식년보다 희년의 강도가 조금 세요. 그러니까 안식년의 개념을 지키기 싫은 사람은 절대로 희년의 개념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25장 말씀에 어떻게 계속 이야기하시냐면 25장에서는 내가 한다. 네가 노력해서 먹고 살지?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안식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네가 쉬어라. 내가 채워줄게. 희년도 네 재산 다 드려라. 내가 너를 잘 살게 해줄게.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가르침이 이 안에 녹아 들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25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토지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땅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 신년에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사상은 무엇이냐면 구속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구속이 무엇인지 아시죠? 구속은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내가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나한테 값을 치러주고 내가 잃어버린 것을 나한테 다시 찾아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속이에요. 무엇을 찾아줍니까? 레위기 25절 말씀에 땅도 찾아주고 내가 종되었던 나에게 자유도 찾아주고 집도 찾아주고 그러한 구속을 해준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속 이야기할 때 누가 우리에게 구속자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구속자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다 잃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 하나님께서 자녀로 주신 거 그거 다 잃어버렸어요. 이 땅에서 뭐 나름 열심히 돈을 벌고 살아간다라고 하겠지만 그거는 삶의 본질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 되셔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우리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로 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절대로 회복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구속을 하십니다. 죄의 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시켜준다.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부터 출발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출발된 거예요. 그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누리다 보면 무엇까지 많아집니까? 축복까지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보면 우리 레위기 25장 말씀에 보시면 구속의 대상들이 있어요. 구속의 대상들인데 무엇이 있냐면 땅이 구속의 대상이 되어지고 가옥의 구속이 대상이 되어지고 종, 채무 뭐 이런 것들이 구속이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 내용들이 다 레위기 25장에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종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레위기 25장 39절부터 4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9절부터 보시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을 팔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40절 품꾼이나 동거인이나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41절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러니까 부리는 사람으로 두지 말고 함께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희년까지 함께 있고 희년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원래 있던 그의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한다라고 하면 유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되었던 사람에게는 유익이 있어요. 왜? 자유를 얻으니까. 채무를 졌던 사람들은 유익이 있죠. 채무를 다 사면해 주니까, 깎아 주니까. 그리고 집을 빼앗긴 사람들도, 땅을 빼앗긴 사람들도 다 유익이 있습니다. 자기 집을 회복하고 땅을 회복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신년이 되기까지 열심히 재산을 불려놓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종도 여기서 끌어모으고 집도 끌어모으고 땅도 끌어모으고 막 채권을 다 가지고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 아닙니까? 아니 채권은 다 없는 걸로 집도 다 없는 것도 땅도 없는 걸로 내 종도 다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손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라는 거지?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라고 하십니다.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복이 무엇이냐면 레위기 25장
18절부터 2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여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라.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하면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고 더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20절부터 읽어보시면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사람들은 이런 고민이 있을 수가 있죠. 2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을 것을 먹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먹을 것을 보장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25장 마지막 절 55절 말씀에 오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처녀입니다. 신부입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졌습니까? 종이라고 표현을 하죠.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종으로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 출애굽할 때 사람들이 와 좋아 그렇게 마냥 좋아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원래 종이었잖아. 원래 종이었는데 거기서 나오면서 나의 종이 되은 거고 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 착각을 여러 가지로 해요. 자기 것 모두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는 일단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는 누구 밥이에요? 누구 소유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인데 직접적으로 이제 관계 맺고 있는 자는 사탄이죠.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해요. 자기가 좋아서 쾌락을 추구하고 돈을 많이 모으고 막 대통령도 되고 막 그런 걸 합니다. 그래도 뭡니까? 그는 어디에 소유가 되었습니까? 사탄의 소유가 된 거거든. 저는 저번 주입니까? 조금 놀란 적이 있어요. 요즘이 21세기 아닙니까? 21세기인데 제가 애들을 차량 운행 아침에 등교시키려고 이렇게 가는데 저희 동네 앞부분에 이제 보니까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구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고사인 줄 알았어. 왜 옆에 차가 한 대 있고 거기다가 배도 쌓고 뭐도 쌓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애들 다 실어들고 들어올 때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게 뭐지 천으로 막 이래가지고 앉아 있는 사람한테 막 들어오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 내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 야 저 사람들 믿음이 대단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갈급하면 그러겠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원래 교회 안에서 그런 거를 프라이버시로 엄청 존중해 줘야 돼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한테 심각한 질병이 있어요. 목사도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심각한 질병이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질병이 자기 관리도 뭐라고 기도도 제대로 안 했는가 막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 안 했는가 막 그런 식으로 막 함부로 이야기해 버리면 어때요?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차라리 죽고 말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혹시 귀신 들었어요? 귀신 들으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와 재밌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손을 안에 있는 귀신을 막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도 귀신에게 이렇게 잡혀져 있지만 인간의 인격이 사라진 게 아니거든.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줘야 돼. 근데 누구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누구 귀신 들다 독립한테 떠들고 다니고 상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원래 사역자들은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변호사가 알죠? 변호사 알죠? 변호 이거는 상식이에요. 성경책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상식이에요. 변호사가 변호할 때 물론 누명을 쓴 사람을 변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혼할 때도 변호를 서기도 하고 범죄자를 변호를 서기도 하죠. 근데 정말 나쁜 놈이에요. 나쁜 살인자예요. 살인자의 변호를 섰어요. 근데 살인자의 변호를 섰는데 내가 이 살인자가 저 감옥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래도 변호사는 이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고, 그리고 변호하는 중에 이 사람과 상담하다가 뭐 사건을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에게 나쁜 놈 범죄자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을 좀 엄청나게 엄하게 벌을 내리려면 이 비밀을 누구한테 누설해야 됩니까? 검사한테 누설하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법은 그게 아니거든. 아무리 나쁜 놈이고 때려 죽일 놈이라도 비밀을 유지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변호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성당에 가면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고해성사 뭐 하면 이게 창문 같은 거 이게 한 개 놔두고 내가 어떻게 뭐 잘못하고 빵도 훔쳤고 막 이 여자를 건드리고 막 도둑질하고 막 살인도 하고 그거를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신부한테 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신부가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옥경군이 그랬다더라 뭐 옥경군이 뭐 빵도 훔치고 뭐 강도짓 하고 막 돌아다니 그러면 그 성당 자체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입을 내는 순간에 사법 제도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신부가 입을 내는 순간에 성당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은 입을 함부로 놀려서는 안 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자기 성도들의 아픈 부분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픈 부분을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돌아온 사람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라고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거는 재미거리가 아니에요. 술 먹는 사람들이 술자를 들이키면서 안주거리를 삼는 내용이 아니에요. 내 가슴에 묻어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들 입이 무거워야 된단 말이에요. 함부로 입을 이렇게 하고 다니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다 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했어요?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뭐 나름 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종되었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된다니까. 아니 장로시켜서면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지. 저기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갈보리 기도 제목. 그거 있지 않습니까? 교육자, 사역, 뭐 권사, 장로, 담임 목사, 청지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권사로 세웠으면 권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가 뭐 실수로 세웠을 수도 있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저거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하게 하셨겠죠.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뭐 내가 얻었다. 어디 교만한 것들이 그런 교만이 다 있습니까? 여러분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재산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런 개념 없는 인간들이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몸을 망가뜨려 가면서 내가 학위를 땄다. 이런 개념 없는 인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뭔가를 한 게 이루려면 정말로 뭔가를 한 게 포기하면서 아니면 자기 뼈를 깎아가면서 많이 성취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희연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희연의 사상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내 것 없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종이 가지고 있는 자녀도 누구 겁니까? 주인 거. 종이 가지고 있는 뭐 약간의 꼽을 줄놨던 재산도 누구예요? 주인 거. 근데 종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누구예요? 모두 다 주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이거 봐서 알죠? 사회적인 지위도 다 주인 거예요. 어느 대기업에서
변호사를 한 명 키웠어요. 그 변호사는 자꾸 들락날락 하면서 뭐 법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죠. 그거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어디에 구속되어 있습니까? 대기업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주인은 누굽니까? 대기업.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더라도 누구 소유입니까? 자기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공부해가지고 콧물, 쌍코피 다 흘리면서 공부했는데 사법고시 패스하고 요즘에 러스쿨이죠. 패스하고 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그건 누구 거예요? 대기업 소유. 대기업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를 대기업에 막아버려요. 여러분 누구 소유예요? 여러분 하나님 소유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담임 목사,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겁니다. 그런 직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직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자녀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는 누구 거라고 했죠? 하나님 거. 내 거 아니라니까. 근데 주인이 일일이 다 이게 컨트롤하기 힘드니까 종되었던 나한테 자녀를 한 개 맡겨놓은 거라니까.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면 여러분은 남편 누구 거예요? 전혀 인정이 안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 누구 거? 여러분 거 하세요. 여러분 거 하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다 안 만진다. 내가 인정이 돼야 하나님께서 만지실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누구 겁니까? 김상현 누구요? 저 여자는 니 내 거다 하면 그 순간부터 별로 안 좋아하는 니 살아라. 벌써부터 우리는 뭐 니는 니 거, 내는 내 거.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어차피 얘는 내 거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 거. 나는 누구예요? 난 네 거 아니거든. 나 하나님 거거든. 이게 인정이 돼야지. 이게 신앙사상이에요.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 집에 애들이 몇이 있어요. 그러면 니 누구고? 그럼. 걔네도 전부 다 하나님 거 아니에요. 여러분 통장에 마이너스가 있던 플러스가 있던 몇 억의 마이너스 몇 억의 플러스 그 전부 다 누구예요? 하나님 거. 여러분 마이너스가 하나님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이너스도 하나님 거예요. 완전히 마이너스도 기가 차가지고 마이너스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죽어가지고 자녀가 유산을 받아요. 자녀가 유산을 받을 때 플러스 재산만 받는 줄 아십니까? 마이너스 재산도 같이 받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플러스 재산은 말 그대로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 거기에서 재산이 한 개 더 들어가는데 마이너스 재산은 무엇입니까? 뭐 빚을 냈다든지 담보를 뭐 했다든지 누구한테 뭐를 해줘야 되는 거 그것도 마이너스 재산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 엄마 아버지가 빚이 많다라고 한다면 뭐 상속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함부로 상속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꿈쳐놓은 재산이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한정상속이라는 게 있어. 그래 변호사한테 한정상속을 신청을 하면 법적으로 전부 다 파헤칩니다. 부모의 재산을 파헤쳐가지고 플러스 재산, 마이너스 재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플러스 재산이 없어. 그러면 마이너스밖에 없어. 그럼 포기하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보니까 플러스가 좀 남았어. 그러면 남은 거 그것만 받을게. 그게 한정이에요. 다 처분하고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재산도 우리 부모님 거, 플러스 재산도 우리 부모님 거,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마이너스 재산도 하나님 거, 나의 플러스 재산도 하나님 거.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여러분이 능력이 좋아서 무슨 빚을 냈습니까? 그렇게 보이자 하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권. 하나님께서 막으면 그런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막으면 마이너스 재산이 안 나와요. 아니, 내가 세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면 뭔 일을 못 하겠습니까? 다 인정하셔야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거. 내 건강, 내 시간, 내 몸뚱아리,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 나의 아내, 남편 모두 다 하나님 거.
내 통장에 들어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재산 모두 다 하나님 거, 내 세상 명예 모두 다 하나님 거, 내가 고생해서 이루는 학업적인 명성 그것도 모두 다 하나님 거, 다 하나님 거예요. 이게 인정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살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를 인정하면 여러분을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고 먹는 것 또한 그리고 희년의 축복 그리고 안식년의 축복 함께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인정이 되어야 돼요. 믿음이 많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뭔가를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 라는 믿음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이에요. 불순종하는 것만 능력이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것은 내 능력이고 순종하는 것은 누구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불순종의 능력들이 너무 많잖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신명기에서 가뭄 파탄 내 이름도 없어지고 씨를 말려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제가 너무 협박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순종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되어야 되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내 것은 없습니까? 예, 없어요. 여러분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저희들도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거룩함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가나안 전투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임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거룩하라. 말씀에 순종한 게 거룩한 거예요. 구분되어지는 거고.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홍해 갈라지는 역사,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발 말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칭얼거리지 마세요. 정말 눈물 흘리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신앙의 고백을 하시고 믿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음이 많이 약한지라 하나님 믿음 주시고 제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희년을 지키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희년의 사상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이 되어져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또 희년의 사상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